신약 사도행전 24장 24절로 25장 5절까지 한 절씩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리하여 베스토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베스토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바울이 가이사랴에 고려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함께 했겠습니다.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말을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지난주에 재판을 해서 바울이 변론을 해서 이겼습니다. 이겼는데도 풀어지지 않아요. 전문 변호사하고 같이 붙었는데 바울이 변호가 증거가 없기 때문에 말로 고발한 거기 때문에 효력이 없어서 바울이 이제 판정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벨릭스가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놓아주지 않는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잡는 것을 좋아하니까. 정치적, 옳으냐 그러냐가 아니라 이 전체 여론이 어떠냐, 내가 그들의 지지를 얼만큼 받을 수 있느냐, 거기에 따라 움직여요. 옳은데도 불구하고 석방해주지 않고 또 바울의 의견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풀어주지 않죠. 이 로마로 가는 길이 굉장히 길고 험난합니다. 오늘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을 2년 동안 계속 구류시키고 풀어주지 않으면서 벌어진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4절, 2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그 기간 동안에 이 총독이 바울을 불러다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에 가든지 가이사랴에 있든지 예루살렘에 있든지 사실은 상관없어요. 어디 가나 복음을 전하죠. 그가 잡혀있든 자유의 몸이든 바울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전해요.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요셉이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형통은 막아지지가 않았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길은 막아지지가 않았어요. 사람의 능력으로, 권력으로, 상황으로 차단을 해도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과 복음의 증거는 막힘없이 나가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을 얘기하고,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을 전염시키고, 어디에 있든지 복음의 빛으로 어둠을 비추는 그런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음을 뿜어내는 이 빛을 막을 재간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사람은 예수님이 드러나는, 어떻게든 이 사람의 몸에서, 이 사람의 말에서, 이 사람의 삶에서 예수의 빛이 드러나는 막을 수 없는 복음의 사람. 전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예수님이 꽉 차면 그렇게 되겠죠. 반대로 우리가 그렇지 못한 이유는 예수님 대신에 다른 게 차 있으면 잘 드러나지 않아요. 차 있는 만큼 나가겠죠. 우리가 채워진 만큼 예수님이 나갈 거예요. 어떤 분을 보면은 영혼이 맑아지는, 우리가 부끄러운,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깨끗하게 사나, 저 영혼이 어떻게 저렇게 맑은가, 이게 어른인데 아이 같은 순수한, 때묻지 않은,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복음으로 꽉 차 있는, 하나께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 그런 모델이 주변에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또 여러분이
그런 예수님의 사람으로 꽉 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뭘 얘기했냐면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의와 절제와 장차 오실 심판. 따라서 의, 절제, 장차 오는 심판. 의와 절제와 심판. 따라서 의와 절제와 심판. 이 세 가지가 바울이 전한 핵심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의와 절제와 심판. 오늘의 주제입니다. 의는 바른 거죠.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의미합니다. 세상의 정의는 상황에 따라 달라요. 세상의 정의는 나라마다 달라요. 나라마다 법이 다 달라요. 정의가 달라요. 시대마다 정의가 달라요. 그러니까 정의는 옳다고 하는 것이 상대적인 거예요. 세상의 정의는 그렇습니다. 흔들려요. 옛날엔 정의였는데 요새는 정의가 아닐 수 있어요. 여론이, 법이, 대중이, 국가가 그 법을 새로 제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많이 따르면 새로 법이 생겨지고 사람들이 안 하면 폐쇄돼요. 세상의 정의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그 정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이 믿음이죠. 믿음의 길이 믿으면 의로운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의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리시기 때문이죠. 진리는 변함이 없는 옛날이나 오른이나 시대나 지역이나 상황이나 사람을 초월해서 옳은 게 진리예요. 흔들리지 않는 것. 이 나라는 되고 이 나라는 안 되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세상의 정의와 세상의 법은 달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시대와 상관없이 나라와 지역과 상관없이 언제나 옳으세요. 그분이 진리예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자신 거죠. 근데 뭐가 진리냐면 예수님이 가신 예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삶이 진리인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지금 계속 보고 있어요. 산상수훈을 보고 있어요. 그게 진리예요. 세상의 윤리를 초월한 이는 이, 눈은 눈. 세상의 윤리, 세상의 이해관계, 세상의 논리를 초월한 오리를 가자는 사람에게 심리를 가지고 뺨을 때린 사람에게 다른 뺨을 돌려대는 세상의 보상법이 아닌, 세상의 논리가 아닌, 세상에 내가 죄를 안 짓고 미안하게 안 하면 되는 그런 수준의 차원이 아닌 아주 포괄적인, 이게 품어주는, 과도하게 흘러넘치게 사랑해주는 그런 주님의 그 도가 진리죠. 거기는 감동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새벽과 낮에도 얘기했지만 거기는 쉽지 않아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좁은 길입니다. 거기는 손해를 봐야 됩니다. 거기는 희생을 해요. 누가 희생을 못하냐면 나도 모자란 사람은 희생을 못해요. 나도 모자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이 많건적건 내가 지금 어렵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지금 아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남에게 나눠주지 못해요. 내 안에 흘러 넘칠 때, 뭔가가 차고 넘칠 때, 여유가 있을 때 주게 돼 있어요. 그게 영적이든 심리적이든 물질적이든 똑같아요. 내 안에 흘러 넘치고 내 안에 이 여유가 생길 때,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이 보일 때 그걸 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주는 게 어렵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 희생이 계산되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깨끗한, 그러나 엄청난 희생. 받은 사람은 놀라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걸 나한테 주지? 상식을 넘어서는. 그렇죠? 그런 세상에 감동을 주죠. 그런 세상이 화해가 일어나죠. 사실 우리는 그런 사랑이 목말라요.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고 싶어요. 경험을 못 해봤어요. 다 계산이죠. 아니면 손해 안 보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헌신을 하면서도 손해 안 보려고 그래요. 자존심 안 상하려고 그러고. 그럼 예수님의 진짜 이 의는 그걸 뛰어넘는 거죠. 계산을 뛰어넘고 이해관계를 뛰어넘고 논리를 뛰어넘어서 정말 물붓듯이 설명이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그런 의입니다.
그런 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절제가 굉장히 필요해.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의 맨 마지막 열매가 절제입니다. 절제는 이 한자로 보면 절과 제죠. 절은 자르는 겁니다. 절제란 잘라내는 능력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절제 능력을 줬습니다. 그리고 절제는 훈련하면 더 강해집니다. 인간의 욕구는 통제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죄가 들어오면서 통제가 안 되기 시작했어요. 이 절제가 잘 안 돼. 이 욕구가, 이 욕구라고 하는 의미로 이게 제어가 불능한 것처럼. 그래서 이 욕구가 올라오면 이거를 발산해내는 것처럼. 그러나 제어가 가능해요. 사실은. 훈련에 의해서. 또 사실은 성령님이 오시면 제어가 가능해요. 악으로 가는 발이 멈춰집니다. 이 죄로 가는 게 브레이크 걸려요. 이 성령의 능력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예요. 잘라내는 대상은 욕구와 욕망과 유혹입니다. 욕구와 욕망은 내적인 겁니다. 내 안에서 흘러나옵니다. 유혹은 밖에서 오는 거예요. 그거를 자르는 거예요. 그게 절입니다. 절. 내 안에 솟구치는 내 몸이, 내 호르몬이, 내 욕구가, 내 상처가 우리에게 이 충동을 일으켜요. 그를 잘라내는 능력이 절입니다. 유혹은 밖에서 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나랑 관계없는데 밖에서 쳐들어옵니다. 이게 막 덮입니다. 어떤 얘기를 들으면 미혹이 생겨요. 보면 충동이 생겨요. 만지면 충동이 생겨요. 미혹이 이렇게 쳐들어와요. 오감을 통해서 쳐들어와요. 그거를 잘라내라는 거예요. 왜 잘라내야 되냐? 상대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맞닥뜨리면 나는 무너져요. 그러니까 미리 차단하는 거예요. 요셉처럼. 안 됩니다. No. 미리 끊는 거예요. 안 되면 그 자리를 떠나야 돼요. 왜냐하면 상대하면 무너져요. 그만큼 강한 거죠. 욕망은 굉장히 강해요. 미혹은요, 굉장히 강해요. 피하지 않으면 맞아 떨어집니다. 이런 거죠. 싸울 때 싸워야 될 대상이 있고 피해야 될 대상이 있어요. 총알은요, 맞으면 안 돼요. 피해야 돼요. 대포는 맞으면 안 돼요. 그건 피해야 되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건 잘라내야 돼요. 피해야 돼요. 그게 절입니다. 절제. 절제는 은사면서 열매. 죄는 통제하는 거죠. 조절하는 겁니다. 모든 면에서 사랑을 조절하고 힘을 조절하고 욕구를 조절하고 시간을 조절하고 능력을 조절하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힘. 그런데 이것이 인간이 죄를 지면서 통제가 안 돼요. 근데 착각은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죄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하는 한 없어요. 제가 이때까지 보아한 모든 사람들은 죄를 통제할 수 없어요. 근데 통제가 가능하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참선을 하고 노력을 하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해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다. 그 말은 뭐냐면 누구든지 죄는 이길 수 없다는 뜻이에요. 성경은 결론을 내렸어요. 어느 누구도 죄는 이길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한 이 절제는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의의 사람, 믿음의 길로 걸어가면 절제가 가능한 거예요. 왜 절제가 안 되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통제 못하게 하는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핸들을 놓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절제가 안 돼요. 빌라이비스 목사님이 그 책 썼죠. 아무도 본원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군가? 사람이 있을 때 주변에 이렇게 보일 때는 통제가 돼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힘이 생기고 돈이 생기고 시간이 생기면요. 어둠의 영이 찾아와요. 시간 남고 돈 남을 때 선한이라는 사람 많지 않아요. 아무도 보이지 않을 때, 아무도 책임을 안 질 때, 익명으로 우리 안에 검은 그림자가 일어나요. 그게 죄성입니다. 죄성. 우리 안의 죄성은 굉장히 무서워요. 이걸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거예요. 통제 불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죠. 그 절제를 통해서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그 절제에 대한 삶, 그 의에 대한 삶이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당신은 옳게 살았는가? 예스면 천국으로 가고 아니면 지옥이에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 예수님을 믿었는가? 이죠.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는가?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는가? 얼마나 교회를 부흥시켰는가?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는가? 얼마나 선행을 베풀었는가? 얼마나 사회에 유익을 끼쳤는가? 얼마나 위인이 됐는가? 그걸 물어보지 않아요. 너 예수 믿니? 딱 그 한마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딱 그 한마디. 그래서 다 결정되는 거예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안 왔는데도 이 세상이 지옥 같아요. 정말 심판이 오면 하나님이 제일 무서운 분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사단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무서워하셔야 돼요. 그래야 죄를 안 져요. 우리가 왜 까불고 자꾸 죄를 지느냐? 하나님 무서운 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이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막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저주는 누구도 못 피해가요. 사단도 죽습니다. 죽음도 죽어요. 죽음도 원수예요. 하나님한테 지금 하나님이 벼르고 있어요. 죽음을 완전히 멸하려고. 죽음이 죄 때문에 왔거든요. 이게 원래 하나님 계획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참고 있을 뿐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했죠. 이게 쌓이다가 한번 오면요. 여러분 가끔 재앙이 오잖아요. 내가 손쓸 수 없는, 내가 막을 수 없는. 내가 모든 인맥을 동원하고 나의 능력을 다 동원하고 나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막을 수 없는 재앙이 가끔씩 온다고요. 속수무책이에요. 지위랑 상관없어요. 나이랑 상관없어요. 그 파도는요, 누구든 다 쓰러뜨립니다. 지상에서 그 정도인데 나중에 심판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서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거꾸로 하면 돼요. 심판이 무서우면 절제하고 싶으면 의롭게 사셔야 돼요. 바로 가도 되고 거꾸로 가도 돼요. 그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해요. 어떤 말씀은 은혜죠. 은혜도 필요해요. 위로도 필요해. 너 힘들었구나. 너 참 애썼구나. 그래 실패했구나. 참 아팠겠다. 이런 위로도 필요해. 그러나 교회는 위로만 하는 데는 아니에요. 교회는요, 가르치는 곳이에요. 교회는 죄를 다루는 곳이에요. 죄가 끊어지도록 교훈해야 돼요. 우리의 죄를 버릴 수 있도록. 어떨 때는 위로를 해야 되고 어떨 때는 혼나야 돼요. 우리가 혼나야 정신 차리거든요. 하나님은 막 만만하게 봐요. 믿음을 우습게 하게 해요. 믿음의 삶을 굉장히 얕잡아 봐요. 그럴 때는 혼나야 돼요. 가끔씩 얻어맞잖아요. 저도 얻어맞습니다. 하나님이 정신 차리게, 정신 바짝 나게, 어이쿠, 한 대 때리세요. 하나님 때리면 아파요. 정말 아픕니다. 정신 차려야 죄를 안 짓죠. 아이가 칼장난하고 노는데 놔둘 부모가 어디 있어요? 혼내서 못 갖고 놀게 해야죠. 다치거든요. 혼내는 이유는 다칠까 봐요. 미워서가 아니에요. 그럼 때릴 때 잘 맞으세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죠. 이 바울이 설교를 했는데 두려움으로 받았어요. 두려워해요. 근데 당장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또 하나 이 벨릭스의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다가 이때가 지난 후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리하여 드리나. 그러니까 바울을 2년 동안 무죄임에도 구리했던 두 가지 이유는 하나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자기가 바울을 풀어주면 표를 못 얻으니까. 그렇죠?
본인의 정치적 입지가 불리해져요. 그러니까 바울을 풀어줄 수 없었어요. 두 번째는 바울이 기독교 이 초대교회의 리더니까 돈이 좀 나올까? 누가 뇌물을 좀 주지 않나 해서 바울을 잡고 있었다는 거죠. 사도행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복음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다는 아닙니다. 바울에게 설교를 직접 들었는데 예수님께 설교를 직접 들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설교도 잘해야 되죠. 그러나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마음이 다친 사람은 예수님이 와도 안 믿어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하시죠. 갈 것 없다. 모세 성경 얘기를 안 믿으면 너가 지옥에 있다가 다시 가도 안 믿는다. 그렇죠? 사람은 그렇게 강박해요. 그렇죠? 단단한 사람 있죠. 도무지 안 들어가. 말이 안 되는, 대화가 안 되는. 뭘 해도 대화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은 안 믿죠. 그래서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었으면 좋은데 이렇게 말해요.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다음 기회로 미룹니다. 이 벨릭스는 왜 미뤘을까요? 지금 심판받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 비굴하게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싶지 않았어요. 체면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욕심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미뤄요. 다음으로 연기해요. 오늘 두 번째 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는 영적인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회는 아무 때나 오지 않습니다. 2016년 1월에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을 두드리는 기회가 지금 오고 있을 거예요. 2016년 1월에만 주시는 기회가 있을 수 있어요. 1월이 가기 전에 그 기회를 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놓치면 안 와요. 하나님은요, 기회를 주시는데 성령님은요, 굉장히 민감하세요. 성령의 생각이 이렇게 왔다가 확 날아가요. 안 적으면요, 확 날아가요. 그래서 저는 설교도 이렇게 자주 씁니다. 다음에 이따 기억 안 나요. 근데 그때 이 인사이트는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은 주실 때 확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기회는 계속 주어지지 않아요. 방주의 문은 계속 열려있지 않아요. 닫히는 날이 옵니다. 2016년 1월 그리고 1월 중에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는 오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날 잡으셔야 돼요. 어떤 것은 미뤄도 돼요. 어떤 것은 미루시면 안 됩니다. 25장 1절로 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베스토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토의 호의를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런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토가 대답하여 바울이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총독이 바뀌었어요. 로마 총독이 바뀌니까 다시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자. 라고 이제 로비를 하러 온 거예요. 데리고 오자 하면서 길에서 죽이려고. 이렇게 악의 세력은 끈질겨요. 이렇게 유혹은 끈질겨요. 이렇게 위험은 계속 가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좀 놔두지. 그렇죠? 바울 좀 그만 괴롭히지. 바울 불쌍하지 않습니까? 너무 불쌍해요. 계속 당해요. 계속. 계속 죽일 사람이 나타나요. 포기도 안 해요. 포기도 안 해요. 이렇게 잘 믿는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을 좀 놔두죠. 그 방해 세력들이 포기를 안 해요. 죽는 날까지 싸우는 거죠. 죽는 날까지 전쟁입니다. 쉴 틈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베스도를 통해서 이걸 거절시킵니다.
안 된다. 다른 얘기를 해서 이렇게 무만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막을 수 없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그 적의 공력이 이렇게 물러가죠. 하나님 말씀에 복수는 내게 맡겨. 너는 복수하지 말고 복수는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계속 믿음의 길을 가라. 바울은 바울의 길을 계속 가요. 근데 바울도 모르는 위험이 왔다가 바울도 모르게 사라졌어요. 보이지 않는 위험이 왔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니. 때로 우리가 극복해내는 어려움도 있지만 미리 막아주시는 위험과 어려움을 잘 막아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예수님을 믿는 의